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해서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목적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 세 분. 네, 감사합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목적을 언젠가는 가졌던 것 같은데 지금 목적을 없이 살아가는 방황하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 이렇게 목표를 이루기보다는 하루하루 지금 빨리 지금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하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잘 알려진 목사님인데 아주 유명한 책을 하나 남겼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언젠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릭 워렌 목사님의 저서를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크게 5가지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첫째요.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교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을 제자도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는 사역이라고 말하고, 세상에 보내심 받은 것, 우리는 선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목사님이 또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요약해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 그 책을 만들고 책에 또 실행 가이드까지 만들어서 한동안 이것이 유행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세상에 보내심 받은 것, 이 5가지를 좀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십니까? 아니면 주일에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또 월요일부터는 다른 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쁘게 일하고 또 가정을 돌보고 일을 다 하다가 이제 토요일 오후쯤 되면은 내일 주일이지, 또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은 아침부터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다 보면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이 중심이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지라고 또 우리가 그렇게 깨닫지만, 다시 또 월요일에 가면 우리의 늘 반복되는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그냥 부딪히고 또 거기서 살아내기 위한 그런 목적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대표적인 삶의 목적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성공과 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실현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하는 거, 나의 어떤 재능, 나의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리고 이루는 과정 가운데 오는 만족감이 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행복이나 쾌락이라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도파민이라는 표현을 좀 평소보다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쇼츠를 보거나 어떤 거에 계속 도파민이 막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표현들이 좀 많이 제가 보기에는 SNS상에서 이제 사용되는 것 같아요. 야구 경기를 봐도 도파민일 수도 있고, 뭔가 좀 이렇게 막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과 쾌락을 주는 것, 이런 용어로 사용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명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목적으로 삼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아니라 가족, 아니면 내가 주변에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 누구와 함께 어울리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안에 대부분의 우리 사는 사람들의 목적이 다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구분이 되겠지만 이 큰 캐러거리 안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것을 이루고 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지만 늘 그 원하는 목표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저는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면 우리가 이 목적을 이루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5가지 어떤 목표점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면 이루었다, 이 정도면 만족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공과 부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자립을 하게 되고, 또 내가 쪼들리지 않고 좀 풍요로운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누군가는 자신의 자기 실현에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졌던 그 꿈이 실현이 된다면 목표점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지금 내가 하는 어떤 일이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10분 발휘하면서 그것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목표를 이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행복과 쾌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특별한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또 즐거움과 만족스러운 일상을 계속해서 내가 지속하고 있다면 나는 좀 목표점에 도달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또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확보되고 타인의 존경이나 찬사를 받고 있다면 나는 인정과 또 명예를 이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우리 가정과의 관계가 끈끈하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이 가족과 관계에 있어서 삶의 목적을 이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삶의 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야 합니다. 평생에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데, 그런데 늘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가? 정말 언제가 되면 우리는 이제는 다 이뤘다, 이제는 또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이제는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전히 저는 좀 의문입니다. 과연 10년, 20년, 30년 죽기 전에 나는 정말로 행복하고 안정되고 가족이나 모든 것이 다 괜찮고 경제적인 자유와 자립을 다 이루었고 내 가진 모든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어려운 거는요, 목표점을 이뤘다 할지라도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거기서 열심히 수고하지 않으면 금방 도태되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가 되고요. 건강하고 모든 것이 좋았다가도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언제든지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외적인 환경 요인에 의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일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산불 구호 헌금으로 해서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또 많이 헌신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300여만 원 정도 이제 교회에서 그게 모금이 돼가지고 이제 이것을 대상을 이제 또 찾았어요. 근데 이 대상이 여러 교회들이 여러 곳이 있었지만 제가 소개받고 또 연락을 드렸던 것은 경안로에 이제 경북 안동에 있는 성지교회라는 곳이었는데 여기는 목사님이 계시지 않고 전도사님이 담임 이제 교역자로 계신 분인데 최근에 산불로 인해서 교회가 완전히 전소되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지난주에 드렸더니 교회가 이제 다 불타서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이 앞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부활절 맞이해서 이게 할머니들 한 6분들, 7분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컨테이너에서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 교회가 이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는요, 앞에가 너무 이뻤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약간 좀 웨딩 촬영하는 대로 종종 사용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참 교회 이쁘다 이렇게 했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게 한순간의 화재로 인해서 이 교회가 자랑하던 그 외관이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은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불의의 사고들은 우리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 그냥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블랙 스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697년에 호주에서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검은 백조가 발견이 됐어요. 우리가 아는 백조는 늘 흰색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게 처음으로 발견이 됐고 그것을 블랙 스완이다, 검은 백조라고 하죠.
대표적인 일들이 많이 있죠.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911 테러,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잘 알고 익숙한 2020년에 일어났던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것을 알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병이 걸렸다는 것을 아는데도 그 병 자체를 완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냥 다만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담담히 그냥 받아들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목적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평생 살아가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작 그것을 이루는 경우도 많지 않고, 이뤘다 함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은 살만한 인생일까요? 그 목표점을 향해서 매일매일 수고하고 땀 흘리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살만한 그런 값진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몇몇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과연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생각하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만한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비교당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제시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 그는 우리와 다른, 전혀 다른 목표점을 향해서 그는 달려가고 있었고, 그의 삶은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살고 죽는 것조차도 그에게는 큰 염려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과연 그가 무엇을 이루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잘 사는 것 또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뤄가는 것, 자신의 인생의 목표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가 가장 중요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 때만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값지고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떠나서 우리가 뭔가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는 늘 불만족스러워하고 늘 고민하게 되고 상대방과 비교하고 그리고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리고 성취하지 못할까 봐 염려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가 80년, 90년을 살면 거기에 5년, 10년만 행복하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면 여러분 너무나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처음부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인데,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10대, 20대, 30대 수고하고 그때는 희생하고 그리고 나서 그래야지 40대에 뭔가 목표점을 이루게 되고, 아니 40대도 아직 이제는 너무 이르고 40대까지 열심히 일해야지 50대가 되면 뭔가를 더, 아니 60대가 되면, 아니면 은퇴하고 나면 비로소 우리가 이제 좀 뭔가 누리고 갈 수 있다. 여러분, 이거보다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것이 맞는 방향인 것처럼, 그리고 얼마나 빨리 은퇴할 것인가, 40대 은퇴할 것인가, 30대 은퇴할 것인가, 몇십 대 우리가 성공할 것인가, 그것을 단축하는 것이 꼭 진정한 성공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목표점을 향해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반짝 빛나서 뭐 애들이 잘 돼야지만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즐거움과 만족함을 쫓아가고 그것이 더 좋고 더 값진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썩어지고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성공하기 원하지만, 목표점에 도달하기 원하지만 절대로 이뤄갈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잘못된 목표점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사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죽는 것이 실패하는 것이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안에 주님이 살아가시고 그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이 사는 것이고, 만약에 그의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실패가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그것도 유익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어떤 위치에 도달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닌 거에 따라서 사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라, 때로는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19절의 구원은 엄밀히 말하면 구출이에요. 가택연금의 상태에서 그가 풀어지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간구,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영이신 그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내가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 반드시 나는 여기서 놓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고 자기가 여기서 구출되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확신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몇 가지를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여기서 구출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과 또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예로 들어서 사용을 했던 것이고, 우리 리더 제자 훈련하면서 또 읽었던 책 내용에도 들어가는 것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 중 하나였던 프리드리히 미코니우스와의 사이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편지의 내용인데, 미코니우스라는 사람은요,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추진했던 인물이고, 그는 특별히 튜링겐 지역에서 교회 개혁을 주도했던 아주 신실한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1950년이 되어서 이 미코니우스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서 그가 죽음 직전에 이르렀어요. 병세가 워낙 심각해서 자기가 이제 자기 임종이 임박했다라고 그는 확신했고, 루터에게 작별 인사를 담은 그런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루터는 근데 이 편지를 읽고 아주 놀랍고 대담한 그런 답장을 하나 보냈어요. 루터가 쓴 편지 1540년 5월자 서신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루터의 편지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죽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함께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명령합니다. 살아 있으시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충격적이죠.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근데요, 루터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명령합니다. 살아 있어야 됩니다.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위로나 격려가 아니었어요. 당신 죽으면 안 돼요 라는 그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루터는요,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코니우스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는 결코 그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미코니우스가 죽을 위기에서 다시 회복이 됩니다. 루터가 편지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코니우스의 병세가 호전되었고 6년 동안 더 살면서 이 튜링겐 지역의 교회 개혁을 위해서 그가 계속 섬기게 돼요. 그리고 그가 언제 죽었냐면요, 루터가 세상을 떠난 1546년에 루터가 죽고 미코니우스도 같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루터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그를 살릴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사도 바울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거나 내가 어쩌면 여기서 봉변을 당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나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구출될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확신이 우리의 참혹한 현실을 맞닥뜨릴 때 우리의 확신은 어쩌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그냥 확신 정도만 여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에든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지금도 항상 그래왔든지 나는 항상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기 원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사는 것이냐 죽는 것이냐 그것이 질문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살든지 죽든지예요. 살든지 죽든지와 사는 것이냐 죽는 것이냐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결과가 좋으면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서 정말로 기도가 응답이 되고 삶의 어려운 문제가 이겨내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습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받지 못하시는군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결과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아니고가 아니라 그의 삶이 그리스도께 연합이 되어 있다면, 그의 삶이 주님 앞에 붙들려 있다면 살든지 죽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된다고 확신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고 또는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 좋은 것, 좋지 않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사는 것이 뭡니까?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숨 쉬고 있으면 사는 것 얘기합니까? 맥박이 뛰고 있으면 사는 것, 이렇게 누군가는 정의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누군가는 다르게 정의하는 걸 수도 있어요. 분명히 몸은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산다라고 느낄 때 저는 이것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없다면 사는 것 같은데 어제와 오늘의 삶, 내일의 삶, 한 주간의 삶이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면 이게 정말로 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요, 여기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이 목적이 방향을 가지고 내가 거기로 갈 때 내가 살아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숨을 쉬고 있고 그냥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그냥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 과연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로 사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목적과 방향성이 없다면 과연 우리의 삶이 정말로 살아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이 달랐어요.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명확한 목적과 방향성, 더 나아가서 자신의 존재 자체, 그 이유 자체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그는 정말로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죽는 것 자체를 끝으로 보거나 패배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목적이 없는 게 죽음이에요. 방향성이 없는 게 죽음이에요. 그에게 죽음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것이 그에게는 죽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는 숨을 쉬고 있는 것, 맥박이 뛰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해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서 멀어져 있는가, 이것이 바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나누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다면 죽음조차도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것과 이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 일입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 중에 뭐가 더 좋은 것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이것과 이것은 사는 것과 죽는 것, 이 두 중에 뭐가 더 좋은 것입니까?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23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는 것과 죽은 것 중에 무엇이 나에게 좋은 줄 아십니까? 죽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같이 있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더 좋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치욕을 당하는 그것보다 나는 하루빨리 주님과 함께 하고 싶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정말로 기쁨입니다라고 그는 단언했어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몇 분이십니까? 제가 이쪽에서 장로님 한 두 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머지 분들은 아니시죠? 더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 살 때까지 살고 주님 좀 천천히 부르시고 그때 자연수명 다 끝마치고 우리는 주님 만나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주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면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와 연합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일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구나 하고 얘기해요. 그의 소망은 주님과 하루빨리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연합하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에게는 진정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었어요. 왜냐? 그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살아야 이것이 더 유익한 거예요. 감옥에서 그가 처형을 당하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일이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살리고자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는 것, 죽는 것, 그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는 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의들이 이루어지는가, 자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들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그는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더하시기 위해서 그를 살리실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가 빌립보 교회의 기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나는 반드시 이 감옥에서 구출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그는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금전적인 자유함을 얻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자기 실현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행복하는 것, 쾌락을 얻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까?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까? 가족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이 여러분에 있어서 정말로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사도 바울과 같이 사는 것, 죽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분이 살리시는 것, 그분이 죽이시는 것, 우리를 사용하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말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나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분들도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바쁘잖아요, 그렇죠? 직장 들어가기 전에 가장 많이 기도하고 직장 들어가면 이제 직장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해야 되지, 이거 해야 되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른분들도 그럴 거예요. 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부양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늘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알아요. 저도 그렇고요. 삶이 늘 충분하지 못하고 늘 평안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고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목적으로 우리는 삼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과연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신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지 않는다면 살고 있는데 살지 않은 사람처럼 그냥 시간만 보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아요. 특히나 우리 믿음의 부모님 세대들을 보면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부활절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한 분 한 분 정말로 바쁘신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밤 늦게까지 또 하시고 또 수요일엔 또 리더 교육 하시고 보면서 때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어요. 피곤하시겠다. 그리고 또 내일 또 일이 많은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정말 피곤하시겠다. 저보다 또 나이가 더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아유 지금 40대인 나도 피곤한데 50대, 60대 분들은 정말로 얼마나 더 피곤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인간적으로는 좀 안 됐다. 인간적으로 참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주간의 그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주님의 뜻에 쫓아가고 조금 더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육신은 좀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은 더 살아나고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한 주간 우리가 또 이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신지 우리가 이것을 꼭 놓치지 않고 꼭 점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숨 쉬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는 것인지 주님의 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삶이 점점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는 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 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 살아나고 더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 나의 하나님